안녕하세요. 해설 찬송의 만덕이입니다. 새 찬송가 563장의 작사는 애나 워너이며 작곡은 윌리엄 브래드버리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으로 시작하는 가사를 낭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은 소설 속 찬송이 현실에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작사자 애나 워너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변호사인 아버지마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애나와 언니 수자는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두 자매는 생계 유지를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다행히 첫 작품으로 발표된 넓고 넓은 세상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 후로는 여러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이 지어진 동기는 꽤나 흥미롭습니다. 자매가 함께 쓴 소설 세이 앤드 실에는 애처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주일학교 교사 존 린덴과 그의 약혼자 페이스 데릭은 죽어가는 어린 소년 존이 팩스를 방문합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해진 어린 조니는 린덴 선생님에게 간신히 노래를 불러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어린 조니를 품에 안은 린덴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해요. 이 노랫소리를 들은 조니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빗겨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조니는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소설 내용 중 주일학교 선생님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불러준 시가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위해 쓰인 찬송이지만 이 시가 실제 찬송으로 불리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학장이 학생들에게 박사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모두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르트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바르트 신학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신정통주의 신학을 주장한 바르트였지만 그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바르트 박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불러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짧은 찬송은 성경의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성경,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의 권세,
죄의 용서, 구원, 주님의 자비, 주님의 동행, 천국, 영생에 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며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동행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찬송이 언급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소설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 존이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찬송은 원래 어린이를 위해 쓰였지만 지금은 세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즐겨 부릅니다. 어린이는 가사와 음악이 단순해서 좋아하고 어른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애창합니다. 이 찬송은 음악과 가사의 주제가 간결하여 부르기가 쉽습니다. 소설 세이 앤드 시를 읽던 윌리엄 브래드버리는 소설 속의 찬송시에 감동받아 어린이도 쉽게 부를 수 있게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래의 시의 후렴 가사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를 덧붙여 작곡했습니다. 한국 찬송가 책에는 곡명이 차이나로 표기되었는데 곡명이 이렇게 붙여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 초기 무렵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국 어린이들이 이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찬송의 선율이 오음 음계로 구성되어 동양적인 색채를 풍기며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미국 침례교 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를 1956년에 만들 때 곡명을 차이나로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주 음성 외에는 으로 시작하는 새 찬송가 446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앤 혹스가 작사했으며 작곡은 로버트 로우리입니다. 먼저 446장 가사를 낭송하겠습니다. 1절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작사자 앤 혹스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걱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혹스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이 있어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던 6월의 화창한 어느 날 37세의 주부 혹스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중에 너무도 행복해서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왔습니다. 혹스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따스한 햇살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혹스는 집안일을 잠시 밀어놓고 주님을 묵상하며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날 평안하게 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오 주님이 필요해요. 나의 구세주, 이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쓰라린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던 혹스가 자신이 지은 시, 주 음성 외에는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 찬송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웠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찬송에 담겨진 위로의 힘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행복에 넘쳐 찬송시를 쓴 지 16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의 그림자를 던져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을 혼자 살면서 혹스는 죽을 때까지 평안을 찾기 위해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쓴 찬송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시편 37편 4절 말씀.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는 주님만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경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분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맞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선물을 더 기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즉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바울은 환난, 곤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그 밖에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모든 고난을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그분께 경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로 시작하는 새 찬송가 288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사자는 페니 크로스비이며 작곡은 피비 네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작사자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마음의 눈을 열어 8천여 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크로스비가 53세였을 때 절친한 피비 네프가 찾아왔습니다. 네프는 뉴욕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자선 사업에 힘쓰던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크로스비가 네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아름다워요. 오늘 가져온 음악을 연주해 주세요. 네프는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크로스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음악을 들으며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간증이 되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곰곰이 생각하는 크로스비를 보고 네프는 다시 한번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주하려는데 크로스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을 소리내어 읊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네프의 음악과 크로스비의 가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까?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1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는 그 영광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여 액세서리로 장식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영어 원문의 3사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둘째 2절,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와 갈보리 산에서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 기도는 인간 예수의 고뇌의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테텔라스타이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욕망과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까?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기쁨과 황홀한 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순종하길 원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3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권면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사방이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원문에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듯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애나 워너와 앤 혹스, 페니 크로스비 작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